제가 2019년인가 2018년에 이제 미주 총회가 있어서 미국에 있는 성결교회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단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가서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뉴욕 중심부에 100만 평이나 되는 센트럴 파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뉴욕 시민들이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인 이 뉴욕에 그것도 중심부에 100만 평이 넘는 그런 공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강남 중심부에 100만 평이 넘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뉴욕시티를 설계할 때 로버트 모지스라고 하는 분이 이 뉴욕시티를 설계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싼 땅에다가 이 뉴욕 중심지에 100만 평이 넘는 땅에다가 공원을 건설하느니 거기에다가 큰 고층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거기에 공원을 짓지 말고 엄청난 건물들, 고층 건물들을 지으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버트 모지스는 이 엄청난 도시 뉴욕에 이만한 공원이 없다면은 훗날에 정말 이 100만 평 공원보다도 더 큰 정신병동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여기에 이 100만 평 가량 되는 이 센트럴파크 공원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모지스는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또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터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무너진 삶의 터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영광, 기도의 능력, 말씀의 예리한 나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방주라 그러면은 구원의 방주를 생각하죠. 큰 배. 그러면서 이 방주는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어라, 그런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먼저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즉 노아라는 뜻은 안위, 위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샬롬, 평강 그런 뜻입니다. 위기 시대에 희망 없는 이 땅에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들이 될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안위가 될까? 창세기 6장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때에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특혜입니다. 특혜. 죽어야 되는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안 보이도록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소중하다 귀하다 그렇게 봐주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너무 소중한 내 아들이다, 너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거야, 희망 없는 땅에 너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캄캄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자가 될 거야, 너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특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방주에 정결한 비둘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방주를 보니까 그 큰 배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벌레 한 마리는 물론이고 땅의 왕자, 호랑이, 사자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도 홍수가 계속된 150일 동안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하늘을 날 수 없는 그런 새가 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다 익사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부한자들이여, 당신들이 가진 그 재산, 그 부를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있겠는가? 세상의 과학자들, 지식인들이여, AI 새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만든 과학자들, 지식인들이여, 그대들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이여, 그대들의 권자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가? 세상에 착하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도덕 성인군자들이여, 그대들의 선행, 그대들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가 있겠는가? 진정 그대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주라고 하면은요, 배 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배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방주의 모형을 보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식양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를 보면은요, 배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자 같아요. 큰 상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상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지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상자를 만들어라. 히브리어 성경에 테바, 상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자 그러면은 연상되는 인물이 누가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택배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상자 그러면 연상되는 인물이 모세죠, 모세. 누가 대답하셨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상자 그러면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의 갈대 상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의 위협이 되니까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자.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리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이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죠. 그때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주워 가서 그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 이 어린아이를 태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래서 노아 방주와 모세 갈대 상자를 똑같은 이 성경은 테바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중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배 주자를 써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배라고 방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자, 테바. 여러분, 상자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상자에는 나침판도 없어요. 상자에는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상자에는 빨리 갈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가 그 제동 장치도 없어요. 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상자입니다. 어디에 가서 멈출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테바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1년가량 정확하게 말해서 370일 동안 그 홍수 기간 동안에 심한 홍수 가운데 무리를 떠다녔는데도 하나도 삼지 않고 이 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산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안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해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고, 어머니 품속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교회의 보호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모순이 있고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손의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코페르 나무는 잣나무의 일종입니다. 역청은 카파르라고 하는데, 너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카파르를 바르라. 카파르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속죄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역청으로 덮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덮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덮어서 저주는 사라지고, 죽음은 사라지고, 지옥이 덮여지고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카파르, 방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 안에는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구원한 너희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복음 안에 구멍은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방주요 교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요,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타고 넉넉히 남음이 있을 만큼 큰 배였습니다. 트럭이 한 558대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런 규모의 배였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방주에 탄 모든 사람 한 명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 너희 가족은 함께 구원 공동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에는요, 창문도 하나였습니다. 제일 위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느냐? 그것은 곧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방주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며느리, 8 식구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노아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조롱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세상에 한 핏줄로서 한 지붕 아래 한 솥밥을 먹고 살았는데 다 함께 구원받고 다 함께 천국까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슬픈 사례가 있죠. 소돔 고모라 성의 롯, 그 롯의 가족들이 다 소돔 고모라 성에 나오다가 그 딸들은 겨우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 구원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물질이 자기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거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심판을 받아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위들은 다 멸망을 받았어요. 영적인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이제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나이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헤어진 이후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이산가족도 그 고통이 크지만 내세에서 영원한 이산가족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먼저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복음 전하여 구원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방주에서 탈락해서 지옥 가는 가족이 없도록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영적 이산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시대의 본문을 말씀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지구촌에 다 홍수로 멸망하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전 세계에 홍수가 났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계가 다 경험하는 그런 재앙이 올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그 홍수와 같은, 물론 물심판은 아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잠 안 자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경성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지구촌에는 계속 재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어간에 이 위기와 재난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쓰나미, 중국의 지진, 일본의 지진, 그리고 IT의 지진, 유럽의 폭염, 미국의 그러한 혹한,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지나치게 염려하고 막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니고 뭐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란 그 말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예수님을 굳세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고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 가족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족들이 무너지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주의 오심을 이제 주의 오심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있고 더욱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걸고라도 복음 전해서 우리 모든 가족, 한례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